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승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벌써 2021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다고 하는 인사말이 있는 것처럼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세월이 화살과 같고 유수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는 바로 또한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기면 우리가 52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들썩하고 힘든 야 같은 여건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를 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취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영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삽니까? 영이 죽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숨을 쉬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폐를 향하여서 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강력한 바이러스의 요소라고 하더라도 숨 안 쉬는 사람 없어요. 숨 쉬어요. 죽든지 아니든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오든지 아니든지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오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의 호흡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가 말도 잘 기억하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맞아. 육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또 호흡해야지 사는 것처럼 영혼 또한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말이 맞지. 천부당 말부당 하는 말씀이 있지 라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말들은 다 수용해서 다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야같이 듣고 기똥으로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아무런 생각까지 안 하고 써먹지도 못하는지 이루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이 목사로서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못 써먹는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멍청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멍청해. 누구에게 말을 해도 야같이 세상 말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먹었네 야같이 말은 야같이 잘도 하면서 얼굴에 뭐가 났네 배가 나왔네 머리가 빠졌네 말은 너무너무 잘하면서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도 그 달고도 그 귀한 말씀은 한 절 제대로 시원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흥사로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신학교 야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교수를 야같이 하나님 맡겨주심을 인해서 얼마나 책임이 이와 같이 중대한 책임을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는지 이로 인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이런 부분들로 통하여서 지금의 이 자리에 목회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른 부분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를 볼 때에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볼 때에 저 모습이 그래요. 오늘 우리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연말에 멋지게 승리하는 장본인이 되자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승전보를 한번 물려보자는 거예요.
하늘을 마무리하는 건데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2021년 나에게 주신 2021년 영광 영광 할렐루야 라고 외쳐보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같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겸손한 여같이 위치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라고 외쳐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 살았습니다. 라고 외쳐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같이 끝나고 주님 품에 갔을 때에 주님 덕택에 내가 저 세상에서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 외쳐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 크신 역사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보자. 그런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낙심하고 주저앉고 풀이 죽어있는 시무룩한 이런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이와 같이 좀 기세등등하고 당당한 이런 그 가운데서 저와 같이 전쟁에 나가는 이 전사들이 군사들이 사기가 충전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와 하면서 이와 같이 적군을 향하여서 기선제압을 하며 나아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2021년 그래도 코로나를 인해서 이 온전한 일상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살지는 못했지만 이런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기선을 제압하면서 우와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래도 이와 같이 일을 해냈다. 라고 하는 자신과 자부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유다지파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아들도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낳았어요. 그 중에 막둥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이와 같이 많이 받았겠습니까? 형들에게도 이와 같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과의 전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3명의 아들이 군대가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장정이 되어서 군대에서 이와 같이 군인으로서의 전쟁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이새가 아들 막둥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아, 아들 다윗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너의 형들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고 이 준비한 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잘 먹여주거라 라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서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왔던 이 다윗이 형 앞에 왔더니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이 어린 막둥이가 이 위험한 곳에 왜 왔느냐고 블레셋 장군 이와 같이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호기심 많은 다윗이 여기를 저기 끼웃거리면서 이와 같이 그 모든 광경과 상황을 이와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블레셋 장군 중에서 싸움이 능하고 키가 3m가 되고 무시무시한 이와 같은 무기를 들고 철통 갑옷을 입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장군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그는 한 사람이 나와 있고 이 가운데서 우리의 군사들과 우리 편의 진영에는 벌벌 떨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는 그 광경의 모습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다윗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이
키도 멀대같이 크다고 보잘것없이 키만 큰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참을 수 없습니까? 나를 향하여서 욕을 한다거나 자존심을 짓밟는다거나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친자 같은 가족 중에 어떠한 사람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이와 같이 모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대적하고 이와 같이 조롱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납니까? 그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화가 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멋지고도 아주 위대하고도 참으로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인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데 아버지보다 더 이상으로, 형님들보다 더 이상으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의 양떼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맹수들이 왔을 때에도 그 맹수를 잡아 찢어 죽이도록 나에게 힘을 붙들어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같이 덤벼들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참으로 이루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라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나 되겠어요? 10대입니다. 10대. 10대인 이 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애들은 가라. 아야 저리 가, 저리. 야야야 걸작거리나 저리 가라. 안 그래도 지금 벌벌 떨리고 지금 사시나무처럼 흘리기와 같이 고통스러운 이때에 야야 네가 뭘 한다고 저리 가. 네가 뭘 한다고 저리 가. 그런데 요즘 애들 보면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어제 갔더니 돌산에서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장정 같은 어른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는데 어른들을 능가할 만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이, 평가하는 가수 어른이 이 꼬맹이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썼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볼 때에, 영적인 것은 크고 작고가 나이 먹었고 안 먹었고 그게 없어요.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영적으로 부분으로 보면 막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에게도 영이 있는 것이고, 그 영에 우리보다 더 맑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무시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실히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맑고 청명한 이와 같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해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딸 보고 짓밟고 무시하고 던져버리잖아요. 바로 이 다윗이 지금 이 시점, 이것은 다윗의 10대인 이 소년이 그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른하고 조그만한 이 소년하고 싸운다는 그것으로 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여같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여기에 기록하신 것이고, 그 다윗의 어떠한 영적인 여같이 소년이었지만,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어땠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히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빅매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빅매치.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얘기하는 것을 여같이 거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엄청난 장애와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장애와 방해물이 뭐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우기 이전에 이것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며 승정보는 나중에 남은 시간들을 승정보를 울리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 이게 장애물이었습니다.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막내로 귀엽게 자랐어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창과 칼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써본 적이 없고 그거 가지고 장난치면서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이 처지에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골리앗을 보는 순간 먼저 어떻게 되면 겁을 먹고 몸살을 쳤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싸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나 못해.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로부터 나에게 저상의 또 야같이 계속해서 오시는 야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를 무시하는 이 꼴을 차마 볼 수가 있겠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선과 시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전의를 상실하고 한숨을 쉬면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패배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과 시선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며 너희의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의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로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와 같이 시선이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어떻게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큰 형이 듣고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니라. 꼬지라 그에게 물을 바다에서 가르게 그에 있는 연양을 위에 겼느냐 나는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바라보니 내가 전쟁을 평안하노라.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형이 이 동생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기량을 모르고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게 맡겼느냐? 아버지께서 너에게 맡긴 그 양들을 왜 팽개치고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는데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전쟁을 하러 온 놈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큰형도 주변 사람들도 다윗에게 너는 골리앗의 적수가 못돼. 골리앗과 게임이 되지 않아. 얘는 가.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 그러다가 너는 골리앗에게 뼈를 못 치르게 될 테니 저리 가라고 다윗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소년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후퇴해야 되고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큰형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겠으니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사울 왕도 깜짝 놀랍니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너는 안 된다 얘야 라고 하면서 타이르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위로하며 격려해 줍니다. 오히려 왕에게 격려해 줘요.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2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얼마나 야같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왕 앞에서 그렇게 나오는 장수들도 없는데 꼬맹이가 와가지고 야, 네 엄마 저 더 먹고 와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소년인데 사무엘상 또한 17장 33절의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히지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이렇게 사울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야야 됐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너는 능치 못하다.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단다. 용사. 지금으로는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맹수들과 싸워서 이긴 그 이력을 왕 앞에서 얘기하면서 내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물맷대 5개 만들고 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사울 왕 또한 그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야같이 빈다 그러면서 신의 가호를 빈다 그러면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와 같은 모습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른 이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왕왕왕!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겨버려야지. 그것을 또 고지고대로 듣고 있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들을 거 들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거 들어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을 귀에 쟁쟁 울리도록 들어놓고 새겨놓고 삶 속에서 한 주간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귀에 기딱지가 막 불러가고 왜 울릴 정도로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을 왜 귀를 가고 울리도록 야같이 거기다가 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삶이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합니까? 택도 없죠. 속이 상하죠. 부글부글 끓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했을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쿵 저렇쿵 야같이 상담을 하고 간섭을 했을까?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게 다 안 풀어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켜 놓으면 그나마 풀리겠지. 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다시 부메랑처럼 또 나같이 달라붙어 와가지고 해파리처럼 달라붙어 와서 나를 또한 힘들게 하니 그 삶이 일생이 되고 일생이 되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보다도 귀 기울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선한 길로 오너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와라. 생명의 길로 와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살지 마라. 사기치 먹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야 이놈아 이렇게 내 말대로 거역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못된 생각과 못된 모습과 못된 악한 행동을 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내려쳤는지 한번 봐라. 그 사례까지도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영적인 전쟁도 치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말과 환경에 치우쳐 버렸으면 영적인 전쟁을 치러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장애와 방해물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적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은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체구도 작고 조그만 어린 다윗으로 보고 업신여겼어요. 젖먹이 애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믿고 있는 골리앗 자신이 믿고 있는 바로 온갖 잡신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 잡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세상적인 온갖 신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노래 잘하면 뭐 노래신, 뭐 또 조금 잘하면 뭐 뭔신 그뭔 이신 저신 해가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업신여기면서 조롱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오는 것은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 사무엘상 17장 43절 읽어보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쓰레기를 가지고 그에 나왔으니 사실의 이름으로 나이를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냐? 라고 하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개라고 생각해서 막대기 가지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온갖 잡신들을 이름으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몸을 찢어서 공중에 새한테 던져주겠다고 이렇게 막 외치는 것입니다. 비난거리는 것입니다. 괴물과 같은 골리앗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후덜덜거리며 오금을 절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사탄 마귀의 전략 중에서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먼저 팍 넣어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역시 싸움을 할 때에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큰 욕설로 대항하며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여기 여기 교회 밖에 나가서 봐도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중범적 신앙 교수님도 목소리 크면서 막 싸우치면서 나가면 어때요?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을 줘버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이만큼 강하고 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골리앗도 다윗 앞에 나온 것은 바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3m 되는 장정이 나온 것이에요. 블레셋 나라에. 보통 야같이 장군들도 많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3m가 넘는 그 자를 앞에다가 세웠겠어요? 두려움으로 모든 것들을 기선을 제압하면서 한순간에 쉽게 그냥 야같이 싹 몰아서 삼켜버리려고.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가득 차면서 살았던 영혼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근심 걱정 떠나가고 나같이 마음이 편안하고 온화한 가운데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도록 우리 사자처럼 으르렁 거린다는 것이죠. 이런 사탄 마귀의 전략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 뭐 기도할 줄 알아? 너 기도해도 얼마나 했어? 너 하나님 말씀 알아? 알아도 얼만큼 알아?
너 성령 받았어? 성령이 너에게 계신 줄 알아? 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아? 별의별 소리로 나요. 생활도 공부적이지 않잖아. 너는 형편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치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쳐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아쳤어요. 여호와의 이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예, 지금 블레셋은요 세상 것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가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칼과 단창, 전쟁에 나오는 가운데서 필수적인 이와 같은 요소들이지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못 갖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전쟁터에 뭐 갑옷을 입었어요, 칼을 가졌어요, 창을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군대의 하나님.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 또한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진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진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은 그와 같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게 되면 능치 못할 수가 뭐가 있겠어요? 능히 나같이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비록 소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어떤 결과가 나같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손에 쥐어진 그 물맷돌에 맞아 쓰러지고 골리앗 자신이 칼에 의해서 목이 베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의 49절에서 51절 읽어보면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다윗이 이같이 물배와 돌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 자.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5일이 지나면 금년 한 해를 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코로나로 비롯한 여러 가지 환난과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동원하면서 위협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그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스스로 골리앗과 같다고 자신의 용맹성을 드러내며 살지 마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바로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며 남은 시간들을 유종의 미를 거두며, 이 남은 시간들 우리가 그동안 이 2021년 같이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을 하루에 5번 이상 우리가 하지 못했더라면, 바로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루에 5번 이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되돌아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승정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승정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예배 제사를 이같이 1000번 드리는 자보다도 더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가진 그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할 수 있으며 감사하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 중심 어린 감사 한번 내가 받겠다. 네가 중심으로 나에게 중심 어린 정성 어린 여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됐다 하고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데 뭐가 더 부족하고 뭐가 더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돼서, 그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뭘 줄까?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잖아요. 뭘 줄까? 준 것이 없어서 물어봤겠어요?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황송할 정도인데 또 뭘 줄까? 라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또 부귀영화축 달라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천년만년 살게 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지혜만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지혜를 주는데 지혜에다가 무엇을 더 붙여주십니까? 지혜에다가 이와 같이 생명도 부어주시고 부귀영화 공명을 하나님이 덧붙여서, 그래, 다 붙여가지고 너에게 주라.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이 되었지만, 그 지혜 가운데서 그 받았던 부귀영화 공명으로 인해서 그 다 누려보고 다 활용해 봤지만 남은 것은 지혜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부귀영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써보고 누려보고 나눠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지혜는 참으로 영원하더라. 그래서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바로 야같이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야같이 저술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볼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원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요, 제가 이와 같이 약장수처럼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주님이여 52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바로 주님이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승전보를 하나님이여 잘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 다윗의 상황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올해 아니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전보를 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승전보를 올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